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믿고 예수님을 또 믿기만 하면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을 통해서 보면 누구든지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또 4장 12절 말씀에서도 이 세상에 다른 이로서는 그 어떤 이름에는 또 천하 어떤 사람 중에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말이나 글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여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가셨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란 내가 믿겠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립니다. 그가 75세에 믿음의 삶을 시작해서 믿음의 그 절정에 이른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100세에 그의 믿음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여주심으로써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하시고 조금씩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큰 일들을 갑자기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또 거기에 부딪히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신실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매일매일 삶 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또 아버지의 집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그 옛날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아담을 불러주셨습니다. 대홍수 심판 때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안의 가장인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종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도 또 그들이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무슨 특별한 것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그 동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주셨고 그리함으로써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은 과거에서 떠나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떠나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그 동행이 그 삶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고향에서 그 집에서 그 모든 친척으로부터 떠나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이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납니다. 떠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또한 제자도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떠나야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떠나라 가라 이것이 믿음의 시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고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 바로 구원의 그 길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떠나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도 그 떠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놓지 못하고 때론 그러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두십시오. 또 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에게 더 많은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잘못된 집은 허물어야 합니다. 금이 가고 허물어지는 집은 아무리 그 위에 칠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옛 사람은 죽어야 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옛 사람이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지고 변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전의 그 사람, 예전의 그 과거, 그동안에 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야 하고 그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받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순종합니다. 말씀은 씨와 같고 생명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싹이 나듯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심어지면은 믿음의 싹이 납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늘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 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게 된다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고 믿음의 싹이 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귀로 우리의 삶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현재만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것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이 소식이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복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그 복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말씀합니다. 이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받은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와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는 천국과 그 구원이 보장된 그 약속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끝까지 이렇게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교회에 와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까라고 깊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또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재뿐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민족은 영원할 것이다 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은 또한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이 민족은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실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났고 그 메시아가 만드는 나라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100세의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다가옵니다. 믿음의 그 위기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청년 이삭을 칼로 죽여 제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로에 서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까지 포기하는 그 포기를 배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 아이를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나 십자가의 보혈을 알지 못했지만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의 독자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구속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 훗날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게 내어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또 고난받고 돌아가심 그 예수님,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이 태어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그 자식까지 포기하고 바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실제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그 큰 사랑을, 그 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뿐은 아니라 우리를 복의 시작, 복의 권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변할 것이고 너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변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한 우리의 복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또 나눠줄 수는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확실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은 그 어느 무엇보다 큰 그 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러한 우리들 또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